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가끔 자녀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딴 생각할 때 어김없이 듣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제한다 그럴 때에 같은 자리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반응하고 이런 서로 간의 대화를 교제라고 하지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서로 교제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면 같은 생각, 같은 말들을 듣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그분과 우리 안에 교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중에서 성육신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그가 성육신하신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이단을 영지주의자라고 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속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몸을 입고 물질로 만들어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는가 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분은 결코 물질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이런 눈으로 보면,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을 눈으로 보면 예배 시간에 옛날로 하면 교동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 가지고 이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형식은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보에 어느 날 사도신경을 빼고 또 주기도문을 넣지 않았더니만 어떤 분이 보시고 이 교회는 혹시 이단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예배 순서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넣죠. 그리고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왜 교동문이 없네요. 그래서 또 이단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단을 판정할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정말 신약 성경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판단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많은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뭔가 교회를 막 탄압하고 막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자신만의 신앙의 색깔,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읽는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말씀에 일치시키는 경우에 가장 큰 은혜가 있고요.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성경이 전혀 다른 책으로 보이고 삶이 곤고해지기가 쉽습니다. 왠가 하면 그 깊은 외로움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찬송가 491장을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댓글들을 읽으면 전부 다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송, 또 평소 사시면서 이 찬송을 좋아했던 부모님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죽음의 노래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죽음의 자리에서 불려지는 건 맞지만 죽지 않고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 그 다음에 찬송가 303장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 교회 가는 길에 산모퉁이를 2개를 도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자주 불렀던 찬송이고요. 또 오늘 불른 이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혼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내 소망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 찬송가로 마치 대신할 수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때 내게 불려졌던 찬송이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다, 창조주다, 세상을 만든 어떤 신이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십니다. 아버지이시면서 창조주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자주 이렇게 듣습니다. 저 사람이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 자꾸 이렇게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부르는가? 저는 하나님만 자꾸 쓰는 사람은 가끔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왠가 하면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세상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의 히브리 말로 보면 그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엘이라고도 하였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아닌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는 부르지요. 하나님을 아빠.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보다도 아빠라는 호칭이 우리 삶의 곤고함을 겪을 때에 더 친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에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평생에 한두 번만 들어도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토록 들어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늘 고백해요. 목사님, 저보고 안아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심지어 마누라를 네 마누라를 좀 안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도 아빠로부터 내 아들 사랑한다 이 말을 들어보거나 안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안아주셨고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그래서 이제 들었으니까 당신도 이제 해야 돼요 그러면 막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앙 위에 든든히 서게 합니다. 적그리스도 자꾸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럴 때에 여기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인데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가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주이고 그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분만이 심판자이시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감정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내 돈의 재정의 주인도, 내 생명의 주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하였어요. 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삼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사사건건 일만 터지면 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 이거 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적그리스도이십니다. 물질을,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것,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돈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삶이 적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만 있는,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살해하고 하는 이런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도 다 적그리스도의 행위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교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태초부터 있는 내 말 안에 거하라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인데, 이 처음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을 때 처음일 수도 있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진 태초, 천지가 창조될 때의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주께서 구속의 경륜을 펴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소멸되고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과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말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삶의 죽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이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난 뒤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죄로부터 다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사함 받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집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왔는데, 오늘 이전에 불렀던,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르면서 그동안 많이 안 불렀구나 하고 깨달은 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어느 정도 외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오면서 부르는데 자꾸 내 맘 붙드사, 그래서 아닌데 내 발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와서 찬송가를 펴니까 내 맘부터 사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 내 발부터 사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발도 붙들어 주시고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깊은 은혜 가운데서 즐겁게 인생을 사시고,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용서와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가져올 그 화해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헌금을 통하여 공릉동에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백사마을과 상계동에 연탄을 배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돌아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권을 위하여 싸우며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란의 청년들과 이란에 깨어있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생명들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